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생명강변에 서게 될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여기 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갖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좀 궁금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연말 기도주일 기간 동안에 제목을 생명강변에 서는 사람들로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소 주변에 있는 성소를 둘러싼 성소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다시 한번 하늘 강변에 서게 될 그 사람들의 모습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는 어쩌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14만 4천인 혹은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그저 우리는 몇 번 정도 기억합니다. 그저 12지파 있고 그다음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뭐 가끔 나오는 정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외롭게 시작되어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속한 모든 문제들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아주 광대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금방 없어질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계속 커져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곧 그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제일 마지막 언급도 뭐였습니까? 12지파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파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되기를 원하며 근데 그 내용이요 야곱이 말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도 평생을 신앙하지만 평생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못난 사람 그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변할 수 있습니까? 달라지기도 합니까? 네. 근데 그 멋지고 그 훌륭하고 저 믿음 좋은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염할 수 있습니까?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야곱이 그 12아들을 말할 때와는 모세가 언급할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또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또 사사기 5장 가운데 보면 무기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또 싸움에서 지파들이 거기서 등장해서 싸우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어떤 지파는 거기서 또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12지파에 관한 것은 어떤 지파는 짧게 나오고 어떤 지파는 길게도 나오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저 몇 사람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12지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 12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별도로 12지파를 이렇게까지 이름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12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 점을 또 언급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최 장로님,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지금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뭐 한 장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48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몇 절입니까? 예? 예, 이제 여기에는 그 땅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 계속 각 지파, 이게 에스겔서가 이 마지막,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예언적 기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주 12지파를 중심으로, 그 앞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30절 이제 거의 맞춰져 가면서, 이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다. 북쪽의 너비가 4,500척.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른다. 북쪽으로 문이 셋. 루벤, 유다, 레위. 32절 동쪽의 너비가 4,500척. 또한 문이 셋. 그 다음에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 보니까 이게 아주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여기에도 지파가 나옵니까? 문이 셋. 하나는 시몬, 하나는 이사갈, 하나는 스불론. 34절 서쪽도 4,500척. 문이 셋.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납달리. 여러분, 이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 문을 이야기하는 여기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그런데 계시록 7장으로 가보실까요? 12지파 이야기가 구약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실제로는 지파가 존재하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장 4절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14만. 이게 실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미 없었어요, 이때는. 근데 이것은 그만큼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이름은 그대로 쓰십니다.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그 다음에요, 루벤, 갓 1만 2천, 아셀 1만 2천,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 1만 2천. 근데 여기 어느 지파가 없어요? 예.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놀랍게도 12지파로 존재한 적이 없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에스겔서에서도 그 이름이 이상하게 살짝 언급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까지도 있었던 단 지파는 놀랍게도 계시록에 와서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네? 계시록 마지막 22장이고요. 21장입니다. 네. 21장 거기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아까 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이름이 거기에 있는데 동쪽에 셋 그리고요 북쪽에 셋 그리고요 남쪽에 셋 그리고요 서쪽에 셋. 사실 우리는 그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는 이게 실제 숫자냐 상징적인 거냐 그것만 갖고 지금까지 아직도 그 문제를 갖고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른 이견을 갖고 지금도 싸우기도 합니다. 목사님 중요하긴 하죠. 그게 실제 숫자냐 뭐 상징적인 숫자냐 실제 이스라엘 지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꼭 뭐 1만 2천, 1만 2천 뭐 이런 내용 뭐 여러 내용 속에서 그리고 누가 뭐 살아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 뭐 이런 여러 이야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논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열두 지파를 그 14만 4천인을 구성하는 그 12지파 그리고 그 14만 4천인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 별로 우리 아마 실제 숫자인가 상징적 뭐 저는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뭐 분명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이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100%또 상징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누가 거기에 속할 것인가 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근데 사실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한 논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절대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좀 오묘한 어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14만 4천인에 속할 그 12지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그거 살펴보지 않습니다. 12지파를 때로는 이렇게 별도로 생각해서 이번에 하루에 이거 뭐 그냥 한 지파씩을 해도 시간이 뭐 저기 한 거를 막 몇 개씩을 해야 되다 보니 사실 너무 간략해서 사실 죄송한 면은 있어도 그런데도 이렇게라도 하다 보니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그들이 하늘의 생명 강변에 서는지를 어렴풋하게라도 좀 이해하시는 데는 아마 혹 전보다는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어떤 이름은 하늘 갈 때까지 이름도 몇째 아들인지도 모르고 뭐 우리 순서도 관심 없고 거의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금 막 제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들어오십니까? 이사갈이 몇 번째라고요? 뭐 끄떡끄떡 하길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둘째는요? 이제 저보고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넷째는요?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열 번째가 누구라고요? 스불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알아요. 왜? 사실 외우지 않아도 요셉, 베냐민. 그래서 실제로는 열 지파까지만 알아도 순서가 거의 여덟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셀. 세 번째가요? 11번째가? 두 번째가? 여섯 번째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서도 모르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와라와라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머, 내가 이 지파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렇게 살 줄 나도 몰랐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납달리가 아이고 그래서 그때 기도 주일 때 잘 들었어야지 소리를 또 이렇게 하려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것 때문에 꿀밤을 맞을지언정 그것도 못 이뤘느냐고.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막 저는 이 지파들의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막 그저 뭐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뭐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14만 4천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 12지파 그 이름과 그 생애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저는 정말 잘 인식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 애들 노래에도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며. 오, 이거 얼마나 저기 예? 저는 막 그 2절을 생각하면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나 기절했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래요? 예?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가워야 되는데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나 기절해버렸다. 얘가 어떻게 하늘에 왔느냐고 막. 제가 볼 때는 그 기절할 사람이 못 올 거예요. 자, 이제 뭐 오늘과 내일 그 에브라임과 단, 요셉을 빼고는 그 세 지파를 빼고는 오늘과 내일 좀 다 좀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니까 지금부터 한번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느 지파부터 보셔야 될까요? 자, 이제 루벤 봤고요. 시몬, 레위, 유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죠. 단과 에브라임은 그 지파의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안식일 날 교과 시간에 두 지파는 다 갔어. 루벤도 갔어. 시몬도 그 이름이 있어. 근데 단 없어요.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죄 때문에 하늘에 못 가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죄가 회개하면 용서되고, 사실 성경 루벤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누구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넉넉하게 구원의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하늘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성이, 그런 모습이 하늘은 절대로 있어서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그래서 그건 좀 별도로 조금 그래서 좀 다루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오늘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 납달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찾아보시죠. 창세기 30장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 8절 거기 보시면 30장, 제가 자꾸 우리가 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열심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형이라고 하는 거는 라헬의 형, 이게 뭐 지금은 언니라고 해야 되죠. 성경으로 보면은 언니가 넷씩이나 낳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지만 이 라헬의 마음이, 그래서 자신의 여종 누구를 줍니까? 빌하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요? 단이 태어납니다. 라헬이 생각할 때 이 단이 태어나면서 억울한 건 풀렸어. 조금. 왜? 얘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하나 그저 얻었다 이거예요. 억울한 건 풀렸지만 아직도 마음엔 차지 않아요. 다시 이 빌하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뭐요? 다시 임신하여 둘째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뭐하여? 경쟁하여 뭐했다? 이겼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납달리. 사실 언니는 넷이고 자기는 둘인데 아직 이겼어 못 이겼어? 못 이겼죠. 그런데도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언니는 넷, 나는 둘. 오히려 이겼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납달리, 언니와 경쟁하다.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 지파, 이 아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도 야곱의 정식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식적인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마침내 우여곡절 뭐 많은 시간이 흐르지만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그 이름이 아니요, 영원히 우리가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납달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납달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49장은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못 찾지만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납달리는 어떤 사슴이요? 놓여진,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된 노인 암사슴. 그 다음에 뭐를 바란다고요? 그 이상해요. 어떤 거 보면 앞뒤도 없이 그냥, 여러분 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12지파는 계시록에 나오는 12보석이 있죠. 그 보석하고도 또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때는 그 보석도 우리가 너무 자세히 보는, 요즘에는 그래도 그 보석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꽤 이제는 뭐 좀 나와 있습니다. 잘 보면은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각 지파는 지파마다 상징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뭐 어디는 뭐 예를 들면 이사갈은 나귀, 그다음에 납달리는요 사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깃발을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도 나름대로 이렇게, 근데 단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만. 근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뭐를 바란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 납달리에게는 어쨌든, 근데
전설에는요, 이 납달리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경쟁하다 그런데 진짜 달리기도 잘하고 이 사슴이라고 하는 말도 붙어 있는데 정말 잘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노인 암사슴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면 이 납달리 지파가 어떠한 모습, 오늘 이 납달리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8편 한번 누가 좀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33절 봐보세요. 내 발을 뭐처럼 해달라고요? 암사슴 발같게 해주시. 그 다음에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사슴은 활발한 모습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나를 세워라. 이 암사슴은 하나님 백성의 아주 영적으로 활기찬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박국 3장 19절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성경이 어떤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박국 3장 19절에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에요, 나의 발을 뭐처럼 하사? 사슴과 같이 하사. 그 다음에요, 나를 높은 곳. 이 사슴과 함께 높은 곳이 같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리, 즐거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소리는 뭐죠? 성경이 말하는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 결국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첫째로서는 복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찬양입니다. 그 아주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아니, 조금만 하나만 더 보시죠. 이게 좀 연결을 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자,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아까도 계속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곳을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요, 구원을 공포한.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요, 이야, 어디를 넘는 발? 산을. 꼭 이 표현이, 그래서 꼭 산을 넘는다는 얘기는 어디를 다닌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높은 곳을 다니는, 계속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고, 결국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납달리 지파는요, 선교적인 표현이 굉장히 좋은,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잘하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높은 곳을 다닌다, 산을 넘는 자의 발, 같은 맥락으로 표현을 계속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즉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이 지파의 생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아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마땅히 하늘 생명 강변에 서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합니다. 그게 그 지파의 특성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가 아름다운 소리는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즐거운 소리가 복된 소식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복음,
아름다운 소리는 뭐를 또 나타내기도 한다고요? 찬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이 납달리 지파는 찬양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특창을 한다고 그러면 아유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끝나지만, 정말 잘하는 분이 특창을 하면 와 오늘 정말 이 마음이 아름다운 설교 못지않게, 여러분 찬양도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제가 보기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움과 때로는 복스러움과 구원의 어떤 은혜를 증거한 사람들이 납달리 지파의 이름으로, 그 무기또 싸움에서 보면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 이 무기또 싸움에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무기또 싸움을 이끌어가던 여사사,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드신데. 어떻게 하셨지? 야, 성을 알려드리니까 금방. 근데 여러분 이 무기또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이 마지막 시대, 이 특별히 14만 4천인이 치르게 될 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무기또 싸움을 이끌어가는 여선지자가 있듯이 이 아마겟돈 전쟁도 우리도 여선지자를 통한 이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 싸움을 또 나가서 열심히, 비록 처음에는 가라 그러니까 너 같이 가면 뭐 그래가지고서 드보라와 함께 이렇게 이제 갔던 그 남자분이 나오죠. 혹시 아십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이 싸움 이기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게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르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마는, 무기또 싸움에서도 드보라와 바락이 이중창을 부릅니다. 그때 테너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바락.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찬양으로, 우리 목사님은 굳이 12지파에서 혹시 납달리 지파로 하늘에서 사시면 뭐 좀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따지. 영광이. 저는 사실 우리 형님이 가끔 찬양을 원래도 뭐 잘하기도 하시지만은, 근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시내산에 가서도 두 분이 듀엣을 하셨어요. 저랑 이제 성지를 연수를 같이 갔는데, 야, 거기 시내산 가서 부부가 듀엣한 경우는 아마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두 분의 그 찬양이, 근데 어디서? 시내에서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부를 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한다고 다 납달리 지파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찬양을 통해서요 구원의 힘을 전달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생애에 두드러진 어떤 모습, 그다음에 복음을, 제가 볼 때는 복음 전도도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가가 있는가 하면 잘 전달하는, 잘 표현하는, 좀 달라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그 스불론 이 성경에 보면 나중에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사갈과 스불론, 그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이게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좀 있다 보면 그게 좀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동적인 지파이지만 납달리는 활동은 활동인데 특별히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에 있어서 기별을 가지고 아주 잘 전달하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찬양,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납달리 지파가 갖고 있는 모습은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분이 설거지 같은 거 좀 못해도 그거 이해하셔야 돼. 노래만 나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내가 평생을 통하여 누구에게 아주 구원에 힘이 될 만한 소리 한번 내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참 저는 어쨌든 이 납달리 지파는 이 표현과 구원의 아름다운 소리와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저는 우리 오남교회에도 그런 의미에서 납달리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지파 이름으로 거기 계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막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뭐 좀 솔직히 자세히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을 좀 살필 수 있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너무 간략한 것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만 더 보실까? 두 개만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기또 싸움인데 여러분 그저 잘 가리키고 뭐 좀 노래는 잘하고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요, 이 스불론이 아니 납달리가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사사기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스불론처럼 누구도, 납달리도,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는 자꾸 붙어 다닙니다. 또 나중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도 붙어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비교가 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불론은 납달리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는데 스불론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적인 측면이 갖고 있는 스불론인데, 근데 스불론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납달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고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계속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또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구원의 어떤 은혜들을 고취시키는 거, 이거는 높은 곳을 다니는 경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움츠리게 돼 있는데 납달리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불론처럼 납달리도 뭐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뭐를 아끼지 않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뭐 그냥 노래만 좀 랄랄랄라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많이 울려 퍼졌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갈릴리가 누구 땅인 줄 압니까?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주께서 오셔서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소리가, 그리고 이 갈릴리 쪽은 신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참 그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께서 제자도 부르시고
높은 곳을 다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그곳에서 찾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23절 뭐라고요? 납달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보기 전에는 세상에 납달리가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인 줄 모르셨죠. 납달리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이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족한 줄 알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누구요? 납달리. 저는 이 갈릴리가 때로는 좀 천대받기도 하고 좀 그 소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었는데, 여러분, 그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구원의 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그곳이 되었고,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들의 땅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갈릴리와 붙어있는 이방 쪽까지도 구원의 빛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도 제법 어떻게 좀 뭐 사네 뭐 이게 아니고, 뭐의 복이 가득하다고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는 레위, 유다 혹은 요셉 뭐 참 이렇게 좀 알려질 만한 지파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납달리의 이름으로, 우리 오남교회가 납달리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납달리에 관한 계속적인 몇 마디의 내용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유다 다음에 그 이름이 나오는 저 납달리. 그다음에 그 다음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네? 갓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 29장, 그다음에 30장 넘어가면 또 아들 낳는 이야기 나옵니다. 동생이 비라를 통해서 둘을 얻으니까 이게 웬일이요? 그냥 큰일 났다 싶어서 자신의 여종 누굽니까?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또 이렇게 얻어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갓. 복되다 해서 지은 이름이지만 실제로 갓의 의미는 군대 혹은 모인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었던 이 이름이지만 레아가 볼 때는요, 얘가 태어나는 순간 누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군대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이 레아의 마음이 갓이 태어나니까 아주 그냥 큰 부대가 하나 와가지고 막 그냥 뭔가 마음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느껴지면서 복되다라는 이름의 이 갓 했는데, 사실 갓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할까? 이거 성경을 하나 좀 보고 나서 그거 하나 보실까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이제 보세요. 창세기 49장 갓이 몇 절에 나올까요? 19절입니다. 갓은 뭐를 받으나?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추격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전에는 군대의 박격포 하듯이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추격 쫓아가는, 이제는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갓 지파에 대해서는 사실 신앙은 하나의 영적인 전투와 같은 건데요. 이 갓 지파에 대한 몇몇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갓 지파는 여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박격을 무슨 폭격과 뭐를 이런 전투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망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전세가 뒤집어져서 어떻게요? 추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교단의 화이트인 당시에 신학자였던 헤스겔 박사는 갓은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느냐, 신앙에서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러갔다가 다시 회복된 낙심자였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지파가 갓 지파일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그에 관한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그러한 의미, 이게 군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부대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웠지만은 다시 추격할 수 있는, 전세가 뒤집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갓은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신앙은 생각보다 흐트러집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하고 그런 거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해이하게 만드는, 그거 일일이 다 맞춰 살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 거에 막 마음이 정신 없어지면은 화요일 날 교회 오는 거 점점 어려워지고요. 저녁에 교육과 공부할 시간도 없어지고요. 이해되십니까? 점점 달라집니다. 어울려야 되는 장소가 또 막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갓 지파의 특성은 특별히 모인 사람들을,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찌했든 그는 신앙에서 한때 이렇게 물러가는 좀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끝났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있겠어요?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이 갓 지파 사람으로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 근데 사실 또 엘리야의 모습도 보면 막 그렇게 도망을 가서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다시 또 그 모습이 전체적인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한때 이렇게 물러가고 참 어려움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돌아와서 마침내 다시 그가 이렇게 한 모습으로. 근데 이 갓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길르앗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르앗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노래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길르앗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뭐가 나오는 곳이었느냐면 유향이 나오는. 그래서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나옵니까?
이게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갓 지파와 관련된 곳에는 회복되고 뭔가 상처가 다시 낫는 이런 과정들과 여러, 그다음에 그를 향한 표현을 놓고 볼 때 갓 지파에 대해서 다른 거는 거의 발견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갓 지파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주,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뭐 교회에서 뭐를 잘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보다는 그가 한때 물러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아주 극적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의 생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우리 한국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세계 곳곳에 아마 그러한 분들이 갓 지파의 이름으로 혹시 우리 목사님 갓에 대해서 더 좀 나중에 좋은 게 좀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가르칠 때까지는 은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도 못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형님이 은퇴한다고 그래도 저도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은퇴를 같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근데 갓 지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현재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는 이 특징이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상처와 이런 거로 인해서 어쨌든 신앙, 특별히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상처일 수, 군대의 박격처럼 내게 어떤 고통과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모인 사람들,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요인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이 사람들 틈에서 이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여서 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신앙 무너지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갓에게 주어진 약속이 참 저는 좋다고 느껴져요. 다시 추격한다고 하는 어떤 표현을. 그래서 여기 우리 오남교회가 좀 갓 지파의 이름으로 하늘에 살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축복된 모습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 이렇게 넓은 자리에 박격을 받아갖고 오늘까지 못 왔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추격조가 생겨서 여기가 꽉 차면 그분들은 이번 기도주일 동안에는 갓 지파로 우리가 이렇게 요 가에다가 모아놔서 갓 지파로 이렇게. 저는 이 교회가 이 신앙이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다른 특징 거의 없는데도 이 갓 지파의 이름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이유가,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많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정말 교회가 가진 모습 중에는 너무나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느껴지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배경에는 십자가가 없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모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자, 이다음에 갓 지파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오늘 사실 이사갈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내일 제가 이사갈, 이제 내일은 서론을 더 이제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마지막 갓 다음에 뭘까요? 여기까지만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30장
9절부터 동생이 둘이나 낳았어. 자기는 더 이상 아이가 안 생겨요.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춘 걸 보고 이제는 누구를 또 데려왔어요?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복되다 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까 보았던 갓이 나왔고요.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이제는 여기도 둘째를 낳습니다. 13절 레아가 이르되 뭐하도다?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쁜 자라고 할 거다. 글쎄 뭐 모든 여자가 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기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왕 교회 되려면 아셀 같은 교회 되라. 이왕 신자 되려면 아셀 같은 신자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그 말을 좋아합니다. 아셀이 유명하냐?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절 보십시오. 아셀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셀 지파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지금 대부분의 모든 지파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유다, 레위, 뭐 요셉 몇 가지 기억나시죠? 나머지 우리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거의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엄청난 지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다 보게 여기 와 떠밀려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죄된 세상에서 이걸 이기고 하늘에 선다는 거, 생명강변에 선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와, 이 구원이 그냥 되는 거 아니구나. 오죽하면 그분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게 하나님이 신분이. 여러분 사람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 살리려고 하다가 글쎄 그런 죽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더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하늘나라 와 있다고요? 아닙니다. 생명강변에 서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각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왕 교회 되려면 아셀 같은 교회 되라. 도대체 아셀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말. 이왕 신자 되려면 아셀 같은 신자 되라. 사실 교회에 아셀 같은 사람만 좀 몇 명이 있으면요, 저는 그런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죠. 아셀은 한번 보시죠. 요거는 성경을 조금 보고 나서 뭐 제가 길지 않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9장 창세기 보세요. 유난히 이제 어디를 많이 찾게 되면 나중에도 한번 보시면 이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49장 몇 절이요?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뭐한 것이다? 기름진 것. 벌써 듣기에도 좀 벌써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를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예요. 참 우리 주님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교회 정도면 왕의 수라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수라상 준비하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목사님 이해하시죠? 거기 고사리 나무라고 시금치 가지고서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것을 갖다 차려내기 위해서 그 수라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아셀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다 기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근데 이 아셀 지파가 있었던 지역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북쪽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은 아래로 갈수록 사막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셀 지파와 관련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토양, 성분, 이게. 그리고 왕의 수라상,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수라상은 뭘까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막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막 가리키고 나니까 제자들이 막 갖고 와갖고 드세요 이거 그랬더니 안 먹어도 된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가 있다 그랬더니 누가 갖다 드렸지? 우리도 없었는데. 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곧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 주께서 새로운 자녀를, 당신의 백성을 얻는 것이 그분에게 가장, 수라상 잘 차리는 교회는 뭐가 되는 교회입니까?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잘 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될까요? 참 우리 재림교회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가끔은 그 보아스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보아스는 마음이 아주 촉촉한 사람. 이 사실 그가 루색에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 출신이에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왔을 때, 그게 여러분, 그가 겪는 마음고생은,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애가 누구였느냐면 그게 보아스예요. 우리 엄마가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그가, 근데 지금 보니까 루시, 저 모함 여자가 여기 그러고 왔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를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이분이 좀 나이도 물론 루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촉촉한 사람. 참 하나하나 하는 거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흘리고 다녀, 주워갈 수 있게 좀 하라고 그러고,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여기서 하라. 이 여자가 이불 발치를 들고서 나 좀 여기 누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요, 잠깐 누워서 그저 발꿈치나 집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너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그리고 너의 이 편안한 누움, 안식을 위하여 내가 새벽부터 나가는 거예요. 사장에 보면 가서 그래갖고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너 그거 하면 말이야 이것도 손해보고 저것도 손해보고 협박을 해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안 한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여러분, 이게 그 정도 되니까 루색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왕 교회 되려면 아셀 같은, 여러분 이 아셀, 저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지파가 아셀 지파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행적은 성경에서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셀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아주 뚜렷합니다. 이 사람들 기름진 것이 나오는,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그것을 제공하는, 오늘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양식,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바칠 수 있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아셀 같은. 아셀의 뜻이 기쁨인데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어. 저렇게 됐어. 조금만 한번 더 보죠. 오늘도 참, 뭐 어차피 길게 해야 다시는 안 부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이번에 이제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매번은 찾지 못하지만 신명기 33장 몇 절일까요? 24절 맞아요.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뭐요? 더 복을 받으며 이 사람 복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복 받아야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어떤 데 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뭔 집하길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복을 받고, 그 다음에요 형제에게는 뭐가 되며? 기쁨이 되며, 그 다음에 그 발이 뭐에 잠긴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도 현찮게 또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5절 내 문빗장은 뭐가 되고? 철과 놋이 되고 너는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게 이 아셀 아들 중에 최고, 형제에게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옆에만 있어도 그저 이 안식일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셀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뭐에 잠긴다고요? 목사님, 기름에 잠긴다는 말을 듣는 순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와닿습니까? 풍요로움, 또 풍요로움 못지않게 발이 기름에 잠겼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느낌이 좀 매끄러운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제가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성격으로 볼 때는 아셀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게 사람이 부드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난리치면서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온 교인들이 몸살을 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이 아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긴 것처럼 그걸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이 된 듯한데 들어보니까 내가 저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또 감동이 되고,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항상 형제에게 뭐가 되면서? 기쁨이 되면서 그 발이 기름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셀을 잘 연구하고 난 다음에 오남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교회는 아셀 같은 교회라고. 기름진 것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도 참 부담은 이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다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좀 와서 기름진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빡빡한 누룽지 한 조각 씻고 가는 느낌처럼 그래서 설교를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누룽지도 자꾸 물속에 오래 놔두면서 그냥 천천히 줘야 불어가면서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또 막 8시 반이 넘도록 해야 뭐 좀 열심히 하다가 간 것 같고 막,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근데 사실 이번 주는 기도주일은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12지파 이름 자체를 이렇게 생소해하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주는 시간만 해도 조금 시간이 솔직히 좀
걸렸어요. 근데 다음에는 12지파 이름이 나오면은요, 이제 배경도 필요 없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이런 지파가 이런 모습이 있고 이게 왜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아셀에 관한 걸 하면서 기름진 것을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왕의 수라상을,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물론 그 지역적인 그런 것도 그것이 곧 그들의 생애, 여러분 이거는 품성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아름답지 못하면은 이건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그 발이 기름에 잠긴 것처럼. 그리고 사실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죠? 성령을 가리킵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있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있어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 아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레아는 기쁨, 너무 기뻤는데, 여러분 그저 레아의 기쁨이 아닌 나중에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이 야곱도 이야기하지만 모세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한 번도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우리 오남교회가 바로 이 아셀 같은, 이왕 되려면 어디 같은? 예? 이왕 되려면 아셀 같은.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뭐 한다? 강건하리라. 아까 그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들이요, 또 뭐 부드럽기는 한데 현찮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신앙, 여기 보면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아주 있을 굉장히 탄탄한 신앙을.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좀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어야 그게 같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참 내가 25년까지만 그냥 신앙하고 이제 허목사님 떠나고 나면 나도 이제 교회 뭐 이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떠나갔는데 아셀 같은 저 양반 때문에 내가 도저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누구 오실 때까지요? 그래갖고 하늘에 살 때 내 어디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이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닐 때도 아셀 같더니 여기 와서도 나의 아셀이 되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주께서도 그런 우리 아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진접 진건 여기 교회 꽤 여러 교회가 있더군요.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남교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장년교회 가서 아마 이설교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겠죠. 거기 가서도. 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데는 둘째치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오남교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주께서 너무 좋으셔서. 아셀 같은 한 사람만 이야기하자. 아셀 지파에 속한 여자분,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조용한, 나이 들어서 그의 눈으로 직접 어린 예수님을 봤던 여자분, 안나. 저는 그 조용한 안나의 모습이 또 그래. 그때 그분이 나이 들어서 그래도 잠들기 전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 나이 많은 제사장도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성령에 따라 이끌림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그 생애가 부드럽고도 정말 품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기쁨과 모든 이에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자의 눈에는 주님은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목사님 기도를 그래도 시간이 갔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 시간에는 같은 줄에 앉으신 분들끼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자에 같은 줄에 앉으신 분들끼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지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오남교회 직원 특별히 학생 어린이부와 문서 전도부, 문서 선교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끼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2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36장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그 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이 찾아 나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우리 하늘아버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납달리, 갓, 아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서 흐리지 아니하시고 너 내 백성, 내 자녀, 너 내 사람,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강변에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